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감사를 많이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7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또 3대 명절도 있죠. 그런데 7대 명절이나 3대 명절에 그 중심에 들어있는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따라합시다. 감사하라. 주님이 계속해서 감사하라는, 그러니까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주님께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감사하라는 것이요. 따라서 감사는 명령이구나. 감사는 사명이구나. 감사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범사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라고 했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뜻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대단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무엇을 지키라는 것, 무엇을 하라는 것이죠. 뭘 해야 될까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그 감사의 명분으로 뭘 들고 나왔습니까? 맥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맥주는요, 보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른비가 온 다음에 첫 번째 거둬들인 그 곡물이 보리입니다. 그래서 보리의 곡물을 한 단을 베요. 그래서 그 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제사장들이 그걸 받았어요.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걸 막 흔들어댑니다. 이게 그걸 요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맥주의 컨셉은 뭐냐? 기쁨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쁨의 감사예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무슨 감사? 기쁨의 감사. 막 흔들면 하나님 그걸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리떡을 만들어 가지고 보리떡 2덩이를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또 들어서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 떡을 드렸을 때 주님이 그걸 받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1년 된 어린 양 있죠. 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요, 그것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자, 구약에서 지켜졌던 이 맥주절이요, 놀랍게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농사짓게 해가지고 추수감사구나. 첫 번째 추수감사 감사합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 감사합니다. 단순히 추수감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농경문화에 있어서, 농사짓는 사람에 있어서 추수감사구나 생각했는데, 오늘날에 있어서 농사짓는 분이 별로 많지가 않죠. 이제는 과거에 1차 산업이 이제는 발달이 됐어요. 그래서 제조업을 만드는 2차 산업, 또 서비스업의 3차 산업, 그리고 IT와 같은 4차 산업 계속해서 발달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종사하는 사람들도 1차 산업보다는 다른 분야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나마 요즘에 보리 농사를 많이 짓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분명히 추수와 관련된 것 같은데, 이것이 농경문화와 관련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땡,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추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이것이 아주 분명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그 7대 명절, 그 3대 명절, 심지어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 성막이나 성전이 전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감사의 축제가 결국 예수님과 직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것이죠. 여러분, 홍해바다를 갈라서 출애굽을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다시는 바로 군대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을 시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거기까지 생각했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 합니까? 그것은 단순히 애굽으로부터 벗어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주님께서 깨뜨려서 철철 넘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는가 했는데, 시작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구나. 그제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올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곧 우리 예수님 그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냥 구약에 있는 갖가지 기적과 명절과 절기와 성막,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맥추절이 구약의 백성들의 맥추절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맥추절도 아닙니다. 이것은요, 신약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맥추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반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맥추절은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 고린도서 15장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냐 하니까 따라 첫 열매, 처음 열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맥추절도요, 그해 첫 번째 첫 열매를 복음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첫 열매가 결국 예수님의 부활과 직결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열매가 있으면 나머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말고요. 밭에다가 농사를 지었을 때 거기에서 주님께서 한 움큼을 갖다가 단을 가지고 주님께 가고, 또 이제 첫 번째 곡물은 10분의 1까지 갑니다. 이게 11조와 이 초태생 또는 이 초실절, 첫 번째 걷어들인 곡물,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걸 갖다가 주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가 있어요. 10분의 9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예수님이 바로 첫 열매가 되셔서 주님께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들이 주님과 함께 거룩한 첫 열매의 축복에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주님은 이 첫 열매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추수하여라. 누가 추수합니까? 바로 보리가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보리가 보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보리가 보리에게 너도 이 첫 열매의 축복으로, 맥추의 축복으로, 부활의 축복으로 들어오라 라고 전파하는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참 이 절기에는요, 이름이 많아요. 어떨 때는 맥추절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칠칠절이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오순절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이름이 각각 붙어 있는데요. 칠칠절은 왜 생겼느냐? 7일이 안식일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7번 지나갑니다. 그럼 며칠이 됩니까? 49일이에요. 그래서 7번 지나갔다 해서 칠칠절이 돼요. 근데 7번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 날이 몇 번째입니까? 50일이 돼요.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50번째 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맥추절이든 칠칠절이든 오순절이든 각각 의미 있게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언제 하셨습니까? 주일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오순절날. 그날이 언제예요? 주일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맥추절이나 오순절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다 주일날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음을 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아하, 이것은 단순한 농경문화의 추수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복음의 메시지였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맥추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누구의 맥추절이 아니라 나의 맥추절, 그 누구의 첫 열매가 아니라 나의 첫 열매, 그 누구의 성령 강림이 아니라 나의 성령 강림, 그 누구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맥추절을 지켜라 명령하신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네가 첫 열매가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가 부활의 첫 열매에 들어가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라. 네가 성령님께서 오셔서 120문도에게 불이 임하고,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추수를 하는데요, 그날 당일에 추수한 사람이 몇 천 명? 3천 명.
3,000명을 추수해서 주님께서 원팀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돼 가는데요. 바로 그 추수의 역사에 3,000명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첫 번째의 추수, 첫 번째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축복의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나의 맥주절이다. 나의 맥주절이다. 할렐루야. 아멘.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십시다. 우리의 맥주절입니다. 우리의 맥주절입니다. 유대인의 맥주절 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의 맥주절 노. 농사 짓는 사람들의 맥주절 노. 이스라엘의 맥주절 노. 그럼 누구의 맥주절? 나의 맥주절. 바로 교회의 맥주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것은 이루었다. 이뤘다. 주님께서 다 이루신 절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히려 이것은요, 구약의 맥주절을 우리가 여기서 재현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보리 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한다, 그런 개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4월달에 부활절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그리고 5월달에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그리고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요, 다시 한번 세 번째 감사를 돌리는 것이니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대세김절입니다. 아멘. 주님의 부활하심과 성령님의 이 땅에 오심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가 말이죠, 나라에도 절기가 있고 명절이 있고, 그렇죠? 민족에도 절기가 있고 이 지켜야 할 명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는요, 전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그걸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증가하십니까? 예수님을 증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걸 증가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성령님, 너무너무 겸손한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이제 추수의 첫 열매가 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맥주절이다. 이제 네가 나머지 보리들을 전도해라. 뭐라고요? 전도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내가 뭐라고 불렀습니까? 보리라고 그랬어요. 보리떡 좋아하세요? 왜 안 좋아한다고 하면 지금 안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보리떡이다. 보리를 추수해가지고요, 그 알곡을 갖다가요, 탈곡을 해서요, 그것을 맷돌에 집어넣어가지고 완전히 빻아버립니다. 생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떡이 됩니다. 그 떡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흔들어 대는 거예요. 그게 맥주절 행사였어요. 자, 또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또 들어 올리는 거예요.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이든 양이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우리를 완전히 보리떡으로 만드는데, 보리떡은 그렇게 존귀한 음식이 아닙니다. 비천한 음식이죠. 낮은 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그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이 이 사람들에게 먹여야겠다 할 때 어린 소년이 자기 부모가 준 도시락을 들고 나오는데 보리떡이 몇 개였어요? 5개. 물고기는 2마리.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그렇게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모님이 도시락을 싸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지혜롭죠. 야, 너 예수님 있는데 간다고 하는데 그냥 가지 마. 이거 가져가라. 그걸 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금방 끝날 줄 알았겠지만 실상은 길어질 수 있다는 걸 부모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도시락을 주는데 그것이 예수님께 드려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걸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그 소년이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보리떡 5개가.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떨 때는 보리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뭐 돈도 없고, 나는 건강도 좋지 않고, 나는 또 스펙이 뭐 다른 사람보다 낫지 않고, 나는 연봉이 뭐 어쩌고, 내가 막 좋은 아파트 살고 어떤 신분에 있지 못하고 하면서 다 자기 자격지심이 있어요. 열등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 없는 사람 없습니다. 뭐 외모 열등감부터 시작해서요, 갖가지 열등감이 다 사람들 속에 들어있어요. 주님께서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요, 이 모세도요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 가서 바로에게 이 말해라 할 때, 아이고 주님, 나는 입이 뻣뻣한 자라서 저는 못 갑니다. 말 잘하는 사람 보내주세요 하고는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자격지심에 빠져 있어요. 왜? 40년간 사람이 초라해져 버린 거예요. 호연지기가 없어진 거예요. 옛날에 왕자 시절에 말이죠, 40살 때 말이지, 나를 따르라 했던 그런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보리떡 같던 모세를 들어 쓰신 거예요.
어느 날 주님께서요, 미디안에 이 압제를 당해가지고 식민 통치를 받고 있을 때요, 미디안으로부터요 엄청난 군대가 들어옵니다. 수십만의 군대가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기드온을 불러가지고, 야야,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 네가 가서 저들을 대적해서 싸우면 내가 너 이기게 해주겠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가서 이기겠습니까? 저는 못해요.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보여준 기적 가운데 하나가 뭐였느냐? 네가 밤중에 미디안 진영으로 가거라.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가만히 미디안 진영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초 서던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잠잘 때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막 굴러오더니 아니 우리 진영으로 와서 그냥 아주 박살을 내버리더라. 아, 이것이 무엇일까? 그래. 이게 다른 보초 한 명이, 야, 너는 그것도 모르냐? 그것은 기드온이 와가지고 우리 미디안 군대를 아주 박살내는 거예요. 그럼 터무니없는 꿈 해석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기드온은 군대가 없었습니다. 미디안은 수십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야,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이죠? 상대가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데 보초병들이 그 해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보신 거죠. 확신을 가졌어요. 보리떡 같은 기드온이 말이요, 내가 뭐 할 수 있냐고, 내가 무기가 있냐고, 군사력이 있냐고, 내가 뭘 할 수 있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믿는 것처럼 보리떡 같은 내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요 나를 귀하고 아름답게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리떡으로 더 낮아지고 내 자신의 정체성이 참으로 주님 아무것도 아닌다라고 고개 숙일 때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때 너 교만하구나. 주님이 오히려 저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때 오히려 들어 쓰시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영적 보리떡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많은 곡물 가운데서요, 이제 그 다음에 보리 다음에는 밀이 나오고요, 다른 곡물들, 다른 과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보리로 잡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적은 보리떡과 같은 내 인생, 나의 삶 하나님 들어 쓰시겠습니까? 내가 들어 쓰겠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드려지느냐니까 기쁨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기쁨의 제사, 이것이 바로 감사절기예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의 삶, 그의 인생, 그의 모든 생활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데요,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게 들어 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죽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불로 역사하시는 은혜의 첫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가 외국어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외국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들어와서 그들이 나타나는 성령의 방언을 통해서 외국 방언을 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되는 3,000명의 열매가 등장해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받아들이는데 이건 기적이에요. 성령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누구를? 갈릴리의 보리떡들을 더 사용해서 유식하고 말이죠, 외국어도 잘하고 말이죠, 외국에서 다 잘 사는 그러한 디아스포라들 주님 앞에 돌아서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 하여금 초대교회를 형성하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다른 교회 부러워할 때 있죠. 큰 교회, 중형교회.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마귀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래. 너 큰 교회 부러워해라. 너 유명한 교회 부러워해라. 너 계속해서 그렇게 해라. 여러분, 이것은 다 사단이 나에게 꼬셔대는 거예요. 이거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헤롯의 성전에 임하셨습니까? 아니면 베들레헴의 막국강 교회에 임하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꼭 막국강 교회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런다고 해서 야, 큰 교회는 다 교만한 교회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남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게 있죠. 부러워하면 뭐 하는 것이다? 찌는 것이라, 그런 말도 있는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보리떡이면 보리떡으로, 밀떡이면 밀떡으로, 쌀떡이면 쌀떡으로 하나님 각각 귀하게 들어 사용하시는데 오늘 주님께서 보리떡을 들어 썼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야, 이 보리떡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눠주냐, 이것 가지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냐 했는데 그걸로 5,000명이 남자만 먹고, 그리고 12강지를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예수님이 세상에 이런 기적을 나타내다니. 여러분,
나도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년이 무슨 물건이 있습니까? 버렸더니 무슨 사업의 종잣돈이 되겠습니까? 이것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갖고 주님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 기도원도 아니 300명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300명으로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합니다.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갈 때 기적은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멸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적인데요. 우리는 이 부활의 축복으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됐으니 다른 사람 부러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맥추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쁨으로 감사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셔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할 때요, 감사를 많이 시키십시오. 뭔 사를 시켜요? 감사. 그런데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쁨으로 감사해야 돼요. 무슨 감사? 기쁨의 감사.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적어도 기쁨으로 감사만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기쁨으로 감사만 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전에도 간증을 했지만 기쁨으로 감사만 해도요, 주님께서요 병든 몸도 치유를 하셔요. 이 악한 재앙도 주님께서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요, 곤란한 문제도 주님께서 아주 돌파해서 풀어줘 버려요. 할렐루야. 이 기쁨의 감사라는 것은 기적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맥추절이 돼야 돼요. 나의 감사가 돼야 돼요. 나의 보리떡 같은 그 감사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맥추절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누가 지켰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지켰죠.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요, 오직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영적인 맥추를, 영적인 부활의 첫 열매로, 영적인 예수님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요 벌써 시작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뭘 준비하고 내가 그만한 자격이 되니까 하나님 나를 쓴다라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과 충돌하게 됩니다. 내가 노력도 해야 되지만, 내가 성실히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보다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니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가능의 믿음과 나는 절대 못한다는 불가능의 믿음, 이 두 믿음이 딱 하나가 결합되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누구를 들어 쓰겠어요? 실력 있고 뛰어나고 교만하고? No, 아닙니다. 부족해도 보리떡 같은 인생이고 보리떡 같은 삶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그러면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고 있는 그 심령을 주님은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 축복을 만들고 기쁨은 그 축복을 자라나게 합니다. 매 주일마다 이렇게 따라서 하시죠.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담아둬야 됩니다. 머리에 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사업하는 분들은 특별히 물질 축복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나님의 물질 축복권을 허락하시겠느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주시겠어요? 불평하고 짜증내고 교만한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물질은요, 날개가 있어요. 날개가 어디든지 돌아다닙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어디든 다 가요. 그런데 주님이 명하는 곳에 임합니다. 어디에 임할까요? 날개를 듣고 5곳이, 구름 천사들 보세요. 날개가 있어요. 6날개를 휘어지면서 그 날개를 5곳이 모으면서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주의 보좌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님이 머무르는 곳에 천사들이 있는 것처럼요,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물질의 권세가 5곳이 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물권을 주시겠어요?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시겠어요? 누구에게 재물의 축복권을 주시겠어요? 누구에게 사업 비즈니스를 열어주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참으로 영적인 보리떡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자,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앞에서 찬미하고 있는 바로 그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물권을 쏟아붓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 화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절은 그 누구의 맥주절이 아니에요. 이 보리떡은 그 누구의 보리떡도 아니에요. 이 감사는 그 누구의 감사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나의 영적 요제요. 흔들어대는 기쁨의 감사가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더 겸손해라, 더 낮아져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무엇을 해라?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가 어떻게 왔는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전략, 그런 것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그는 주님 앞에 단순히 감사를 1000번 했을 뿐이에요. 그걸로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바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많이 하는 자녀일수록 지혜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이러면요, 지혜가 다 달아나버려요. 날개 달려서 다 도망가버려요. 아이고 얘하고 못 살겠다. 그런데 감사를 많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런데 기쁨으로 감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감사를 했을 때 축복이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기쁨이 있으면요, 그 축복을요 그대로 정착을 시키고 증대를 시킵니다. 그런데 감사를 하는데 기쁨이 없어, 감사를 하는데 기쁨이 없어,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데 기쁨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오신 그 은혜와 복을요 주님께서 키워버려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죄를 키우는 게 아니고 은혜를 키우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를 키우는 거예요. 복을 키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맥주는, 영적인 감사는요, 나는 보리떡이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신 거예요. 아멘. 따라잡시다. 나는 보리떡입니다. 보리떡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쓴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좌우에 계신 분 인사하십시다. 나의 맥주절입니다. 우리의 맥주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러워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왜? 주님은요, 나를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야, 너는 왜 이렇게 못났냐? 너는 왜 이러냐?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얘야, 너는 참 귀하단다. 얘야, 너는 참 아름답단다. 여러분, 과부가요, 두렵돈 드렸습니다. 헌금을. 그런데 사람들은요, 부자가 큰 돈을 놓고 가니까, 야, 역시 많이 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부가 낼 때는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자세히 보시면서 그 과부를 칭찬하는 거예요. 부자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왜? 그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낸지 아세요? 왜 생활비 전부를 낸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의 감사의 예물, 그 속에 사랑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 사람이 낼 때요, 아까워서 냈을까요? 기쁨으로 냈을까요? 기쁨으로 내는 것이죠.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받으신 인생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신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는요, 감사와 기쁨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영적 맥주해야 돼요. 일할 때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가정에서 전업주부들 짜증내지 마세요. 내가 왜 맨날 이런 일만, 나도 내 자신을 위해서, 자성취를 위해서 나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세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건 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감사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요, 무슨 일을 하든요, 그것은 화가 됩니다. 주 앞에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지고한 주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드려야 할 주님의 미션, 사명입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루 종일 감사하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계속해서 감사하고 이렇게만 있어도 나는 지금 굉장한 사명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함이죠. 말을 바꾸면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와 같이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뭘로 기쁨이 되게 할 거예요? 뭘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조의 목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직결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늘 주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자의 외적 증거는 항상 감사와 기쁨이에요. 에베소서에서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 이 영적인 맥주를 내 안에 채우는데, 우리가 부활절을 통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오늘 맥주 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또 한번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이제 이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는 7월에도 끊임없이 뭐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날에 대한 감사, 앞으로에 대한 감사,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계속해서 감사하는 거, 어려울 때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주님께서 거두겠다 했으니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앞으로의 이 7월의 사역 또 하반기의 사역의 길을 열어갈 건데요. 여러분 때로는 천국이 되기도 하고 또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행복이 되기도 하고 불행이 됩니다. 기쁨이 되기도 하고 슬픔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미래에 주님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미래의 삶은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의 사역이죠. 어떻게 그걸 만들 수 있을까요? 주님은 다 주셨는데요. 안 주신 것처럼 우리가 걱정해서는 안 되겠죠. 근심해서는 안 되겠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서는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끊임없이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쁨의 감사, 감사의 기쁨 이것이 반복된다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이 맥주 감사들의 영광을 우리가 주 앞에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계속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뭘 하나 얹으라고 그랬죠?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나 딴 거 안 했고요. 내가 뭐 금식기도 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 특별기도 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요. 아니 내가 하루 종일 감사하고 계속해서 기뻐했더니 아니 문제가 저절로 풀리고 말이죠. 아니 몸이 그냥 다 나서버리고 말이죠. 아니 그냥 내 고민거리가 해결돼 버리고요. 막혀있는 담이 그냥 다 뚫려버리고요. 야 이런 신기한 일이 벌리고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막 그런 감정들이 나와가지고 야 이거 되게 신기하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